우리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주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흔히 자주 권면받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애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하게 되어지면 나타난 증상으로 예언을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또는 신의 역사를 나타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외적인 하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현상들은 성령 충만의 단편적인 상황입니다. 성령 충만은 외적인 하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하나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이 성령 충만을 우리 했을 때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증거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5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당시에 에베소 교회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한 하나의 부를 이룬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경제적인 부가 따라오는 것만큼 또한 정서적인 또한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거기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큰 신전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더 나아가서 정서적 영적으로 공고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바로 지혜로워야 된다 하면서 15절에서 다시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생활 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지식을 많이 함양해서 실력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자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대적 상황에서 지혜롭지 못한 삶은 어떤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구원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저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삶을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한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선용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부분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끼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구속하다, 때로는 사다, 그런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신 세월,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자 했던 바는 시대가 악하여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올바르게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정신이자 하나의 사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듣게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갈수록 하나님의 정신과 가르침의 반대 정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생각 없이 살면은 우리는 세상의 사조와 정신과 그 패턴에 우리가 힘하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직장이나 일상이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마저도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신의 쳐서 하나님 앞에 뜻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물 흐르듯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정신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서 그렇게 처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17절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주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 알아가는 것이죠. 왜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해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에 의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기능적인 것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별로 배움이 없는데도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학박사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성경에 기록하는 그 흐름이 뭐냐면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성령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해석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혜롭게 살라고 할 뿐 아니라 18절에 가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 뭐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의 원천은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하나님 뜻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그 앞에 성령 충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이 술 취함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비죠. 술 취함이라는 것은 방탕의 전조 현상이에요. 술 취함이 나중에는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다 이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의 연약성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 왜 같은 동등선에서 기록해 놓고 있냐면 이 역할이에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모든 생각들을 지배받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지배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동등선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함이라는 문제를 잠깐 제가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사회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상업이 발달되었어요. 상업이 발달되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뭘까요? 연락입니다. 쾌락입니다. 그게 첫 번째 수단이 뭡니까? 사람이 만나면 술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서 특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근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은 바로 어둠 속에서 행하는 행위이자 육체의 일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성경에서 이 술 취함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중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어떤 의도가 있냐, 심중에 이 부분을 말씀해 놓고 있죠. 우리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전반절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특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이 취했다, 술이 취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방탕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방탕이 뭡니까? 이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 이게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취하면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되죠.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술 취해 오시면 저에게 뭐 뜻한 게 5,000원짜리 주고 10,000원짜리 주십니다. 근데 술 깨고 나면 그 돈 달라고 그러십니다. 술은 그렇게 우리의 지각과 마음과 의지를 흐려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주의 뜻과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술 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에서 지금 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술 취함과 성령에 지배받는 것들을 동일상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 살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게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 오해가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게 물리적, 부피적, 질량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만하다 그러면 빈 공간에다가 뭔가 가득히 채운 상태를 충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렇게 넘치도록 뭔가가 채워지는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번 진단해 보실래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보내준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갇혀서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그 뜻과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그 생각, 뜻,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감화, 감동, 다스림, 인도하심, 이게 있을 때 이것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우리의 전 인격이, 곧 마음과 지성과 의지가 이 성령의 영향과 감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 충만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성령이 없던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을 우리가 구하여서 성령으로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 이 말은 어떤 현상이냐?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지각과 의지와 지성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이것을 믿도록 이 안에 선행적인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또다시 새로운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생각을, 내게 말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함과 감동과 그런 이끄심대로 순응하며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 성령이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으로 나의 전 인격이 이렇게 지배받아서 사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의 유지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취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오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때 내 생각에, 야, 찬송이 뭐가 그게 왜 그러냐? 좀 혼을 담아라, 좀 마음을 담아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이전에는 입술로 찬양했다 한다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듯이 내가 전심으로 부르게 될 때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짐, 이것이 이제 이른바 다른 말 채워짐, 이 말이 다스림, 그리고 이것이 인도하심으로 되어져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 교우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 마음과 지성과 의지 가운데 지배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이게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어떻게 확증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내가 충만한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자신이 진단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이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세 가지의 하나의 확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하나, 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 뭐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바로 이제 구약에서 인용되었던 시편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낭독했다. 우리가 어떤 교회 보면 교동 낭독 있잖아요. 교동 낭독. 회중과 인도자가 교동문을 낭독할 때 그런 형태죠. 찬송은 뭡니까? 이 찬송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라는 것이 뭡니까? 이 노래라는 것은 일반 노래가 아니라 앞에 보니까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따라서 불려지는 찬송을 우리가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의 예배는 바로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었어요. 진심 어린 찬양이었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찬양의 모든 내용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했을 때 드려지는 예배와 충만하지 못했을 때 드려진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을 충만하지 못했을 때 드려진 예배는 그 예배는 거의가 형식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였어도 그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런 드려진 예배, 이 예배는 거의가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안에서 멈춰진 예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는 하늘 보좌에 이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부려진 찬양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깊은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지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려면 이 형태는 소위 몇 사람을 통해서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수사랑교회 예배가 매주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정령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의 계시가 내리라, 우리의 간과함이 오르라, 이런 소통과 교통이 되는 이런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먼저 선행돼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받고 이끌림받고 성령에 순응하여서 살아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가 주일날 와서 함께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때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삶에서 실패를 했어.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어.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아서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으면 예배할 때 나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개인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긴장하시고 규모 있게 지혜롭게 살아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찬양이 뜨거운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다르다. 그 교회 가보면 예배가 달라.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정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예요. 물론 이분은 조심할 뻔해서 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소수 몇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몇백 명, 몇천 명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저도 종종 어느 때에 한 몇천 명 모이는 그런 데를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 3천 명 가까이 모여요. 그 좁은 공간에.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싱어들 찬양 인도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고 발랄하고 찬양 인도자가 막 얼굴에 화색이 보는 것만 해도 막 뿅 갈 정도로 엄청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그 속에 성령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흥분된 감정이 곧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않는데 한때 한시적으로 그 타이밍에 분위기에서 하는 것 찬양이 그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진정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나타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되 그 성령 충만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하게 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2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사의 영역이 나와 있죠. 범사가 뭔지 알죠? 기쁠 때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명제가 이런 겁니다. 왜 감사할 수 있냐? 그것은 이 모든 만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시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무너짐이 있어요. 이거 그냥 우연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물론 조심할 것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삶으로 오는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한 삶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 지향적인 의도 속에서 임하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론으로 끝나요. 그러기에 믿는 자의 삶은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 특별히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그 사람이 입술을 보면 알아요. 늘 감사가 있어.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아픔 속에 있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 이 시대가 살기 좀 어려워요. 팍팍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이미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상황에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 부분의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토소를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킨다고 해서 이게 환경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 서로 복종한다. 21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공동체, 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평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기 권리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평등하고 싶다,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건 뭔가 내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의 가치로서는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가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상호 복종, 다시 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이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리 포기 이게 저절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존재성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종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발적인 이 복종이 있게 될 때 나이나 성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가 함께하고 나눠지고 함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 정말 물질이 만능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삶이 뭐라고요? 그것은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세월을 허송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한 삶을 살지 말고 그 세월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이건 알 수 있어요. 표현되어집니다. 입증되어집니다. 증거되어집니다. 어떻게? 예배자의 삶으로 또는 감사의 삶으로, 때로는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것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내 믿음을 확증하라. 첫 번째 능력 행함의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